15의 운동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기도란 솔직히 직구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정성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을 대해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순수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 기도의 음성에 은혜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 움직이게 기도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하면 혼자 생활에도 절대 외롭지 않아라.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는 자랑하러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러 나가는 순간이다. 나를 제물 삼아 기쁨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간의 복귀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 못하신 심정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선생님의 품은 뜻과 뜻 성사를 위한 안타까운 노정을 위로하면서 뜻 위에 나가 싸우는 식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반성과 나의 맹세를 중심 삼고 오직 제물된 입장에서 기도하라. 오늘 훈독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이 오늘 훈독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와 축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독 말씀과 또 성경의 한 구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과 뱀을 비유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함께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앞에 참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또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축복으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비유는 곧 돌과 뱀이다. 돌과 뱀으로 비유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납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당나귀하고 닭하고 성경을책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서 장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됐어요.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를 물어가고 또 닭을 물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납비가 세상에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함께 동행하는 데 필요한 나귀하고 닭을 잡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밤에 마음은 상하고 또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등잔불을 켜놓고 성경이나 읽자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또 난데없이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등잔불이 꺼지고 얼마나 바람이 있으니 등잔불이 땅에 떠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됐죠. 그래서 이 납비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는 마음에 좀 하나님도 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마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밤새 도둑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러가지고 온 동네가 다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납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자고 있던 장막에 도둑대가 들어왔으면 내 목숨도 부지 못하고 죽었을 텐데. 나귀는 잃고 닭은 잃었지만 그래도 내 생명이 부지된 거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탈무드에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할 줄 아는 이런 우리들의 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이런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 성경의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제라는 기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뭔가 뜻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냥 낙담하고 낙심해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 깨달음을 주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돌과 뱀을 비유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은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그럼 구하는 것은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원하시듯 왜 구하지 않느냐? 구하면 줄 것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구하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아쉬운 입장입니까? 받는 사람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쉽지 줄 사람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구하라고 이렇게 애원하시듯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구할 줄 알았더니 구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구하라. 줄 테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애원하시듯 다가오고 있는 이런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 안 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준비해놨는데 왜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준비해놨다는 거야. 네. 이 성경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은 얼마나 참 지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고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줄 테니까 구하라 하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많은 복들을 결국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 인간 책임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사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인간 책임 분담 신학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신학을 원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참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왜? 이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뭔가를 다 알고 준비해놨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기도 어려울까요?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근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준비해 놓으신 것을 꼭 줘야겠다 말이죠. 꼭 줘야겠다 그런 말씀. 그런데 주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참 간구하고 하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거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가져봐. 던져주면은 결코 그 귀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애절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준비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애원하시듯 구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놨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우리가 복받고 살 텐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심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고.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주의적 요소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 저는 가끔 식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내가 뭔 한 일이 있다고,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뭘 복을 받겠다고 기도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난 그래도 교회도 나갈 자신도 없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어떤 분 이런 또 말씀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떼서 구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을 가지고 따진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께 간구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으니까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자격을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참 우리는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발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기의 젖을 주면서 떼쓰고 우는 놈한테 젖 한 번 더 벌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따진다면 누구도 하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누가 하늘 앞에 자신 있게 기도할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부여하느냐? 내가 자격을 부여하느냐입니다. 그 자격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주 우리가 구할 때 무엇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뭘 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늘 앞에 다가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내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자격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적 요소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은요,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어. 아예 그냥 낙심하고.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 우리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기도의 위력, 저는 이걸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논사 할머니인데, 논사 할머니가 이제 우리 조상 회원을 해주고 우리를 영계를 알게 하고 우리 참부모님으로부터 특별 순회사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전국교회 순회를 하시면서 조상회원을 하시다가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어요. 당신은 영계갈 날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논사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저한테 유언을 남기시면서 물어볼 거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만약에 논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런 영에 대한 분립, 조상, 회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 항상 기도해 주시면 그 영적으로 모든 걸 다 분별해 주시고 또 영들도 많이 회원해 주고 조상도 회원 많이 해주는데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분립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 보고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오만 잡령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그럼 청평 와서 우리 한때 기도할 때 막 영을 털어버렸잖아요. 뭐 세포 악령이 뭐 음란한 영이 도둑령이 뭐 별놈의 영이 다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한다. 그리고 청평 가면 한때는 지금도 영 분립 시간이 있지만 다 영을 털어내야 된다. 털어가지고 다 영들을 보냈잖아요. 지금은 이제 청평에서 대본인 역사로 그렇게 영을 분립하고 초상을 회원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논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 누가 이걸 할 거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영을 분립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 이제는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악령이든 음란한 영이든 도둑령이든 사탄령이든 다 떨어져 나가. 저는 그래 그때부터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아주 단판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3번 딱. 그러면 뭐 분립 안 될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때 논사 할머니로부터 아 그렇구나.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귀신도 다 그런. 저는 그때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몸이 아프든 뭐 누구를 기도해주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다 고쳐서 3번 단판 기도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때 그걸 이제 체험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아버님께서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그 모든 기도의 권한 우리가 주셔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나? 축복 중심 가정 안목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야, 이건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은 이제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 이제 천지인, 참부모 시대, 후천 시대는 후천 시대, 선천 시대다. 후천 개벽 시대 와가지고 아버님, 여러분 축복 중심 가정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기도할 때 축복 중심 가정 오용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참부모님 모시기 전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축복 중심 가정이 됐나 안 됐나, 나는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기도, 어떤 분도 그러더라. 이미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 중심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 중심 가정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주 축복 중심 가정 이름으로 기도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우면 그러면 천지인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천지인 참부모의 뜻이 잘 모르겠거나 그럼 참부모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도 답답하거든. 답답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탈무되는 랍비도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순간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대번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봐라. 사자가 너 당나귀를 물어가고 닭을 물어갔지만 너 집에 사자가 아닌 도둑떼가 들어와서 봐라. 네 목숨이 부지했겠냐 이거예요. 절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경기도 교구장 할 때 수원 37가정 한 장로님이 24시 편의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 여주교회 순회 갔다 오다가 밤이 12시가 다 됐어. 교구 공부로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그 장로님 24시 편의점 가게 하는 집에 내
자꾸 걸리거려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펜 방향을 돌려라. 그 사모님을 기도해주고 하죠. 그때 사모님이 밤 12시가 넘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가서 붕이하고 오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 그래. 아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이 자꾸 가서 기도해주고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가자. 그래가지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12시 넘어서 24시 편에 돌려가지고 그냥 권사님이야. 깜짝 놀래. 교대 어떤 일이시냐. 이 밤중에.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기도해주고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새벽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강도놈들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하면서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다 뺏어가버린 거야. 세상에. 교구장이 새벽 1시에 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돈을 다 뺏어갔으니 얼마나 시험이 들어버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이죠. 세상에 교구장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더니 한 2주쯤 지나니까 찾아왔어요. 얼굴이 힘이 없어가지고 와서 교단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만 생각했지 둘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갔으니까 돈은 잊어버렸지만 권사님은 어디 다친 데가 없어요. 칼을 들이대고 막 죽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깨달은 거야. 그렇지.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구나. 돈은 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와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목숨은 잃지 않고 아주 회개하고 와가지고 눈물을 툭 돌리면서 죄송하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갖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적은 것으로 탕감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어제도 천안 갔다 온 사람들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도영 권사님이 천안에 식당을 개업한다고 해서 아침에 새벽같이 봉고차를 타고 우리 부인회장님, 여정대장님, 오영수원에 같이 갔어. 가다 보니까 아버님이 천안에 오신 거야. 서문대.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아버님 좀 뵙고 가자. 경배 좀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선문대학교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제 뵙고 경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충청도 청년연합에서 축구대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작년에 서울 수도권에서 1등한 강동교회를 초청을 한 거야. 또 쌍둥이 아들이 뭐 선수들 데리고 막 갔어. 겸사겸사 그럼 걔들도 좀 격려할 거.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축구 일 열심히 잘 하라고. 3대0으로 이겨야 돼. 그러고 이제 막 가자 하고서 이제 봉구차를 다 탔어. 탔는데 말이죠. 제가 한 5분?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왔어요. 봉고차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어디 간다고 하고 가지. 세상에 봉고차에게 좁은데 끈을 딱 앉혀놓고 말이지. 갔다 왔다. 근데 내가 막 이제 도착하니까 사모님이 날 찾으러 막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딱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 호랭이도 제발하면 나타난다. 출발할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 말도 없이 갔다가 오니까 그 좋은 자연 바람 쐬고 이렇게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더라고. 고속도로를 막 쌩쌩 이제 우리는 그 버스 저행도로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막 막히고 그래 봤더니 바로 우리 앞에 한 500m 전방에서 한 10중 이상 충돌이 났어요.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출발했으면 딱 그 타임에 사고 났다 이거야. 왜 우리도 지금 공공버스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도로로 달리고 빨리 올라가니까 거기서 딱 나왔으니까 대형 버스하고 막 15종 죽으려고 같아요. 아마 뉴스에 해놨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목사님 잠깐 어디 갔다 오신 게 이게 천만다행이다. 그냥 바로 저기서 그 타임에 딱 맞았다는 거야. 아, 또 이렇게 또 은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아주 참 복받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때 벌어지는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저는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잠깐 고생시켰지만 그 타임을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제 참모님 뵙고 경배드리고 그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걸 살았다. 저는 어떻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야, 참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주신다. 이런 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어제 실감나게 갖고 왔어요. 그렇지? 외워서 오세요? 네. 날 미워하더라니까 어디 갔는지.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 믿습니까? 우리 강동교회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10년, 13년 됐다고 얘기 못 갔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정들.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를 이렇게 참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참 저는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 그랬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필요한 아시고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종을 다 받아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동 말씀 중에도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이 주보의 혼동 말씀을 아침마다 꼭 혼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솔직히 직구하는 생활. 솔직히 해야 돼. 솔직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죠. 범사에 감사. 바로 그게 범사. 어제 우리 오면서 버스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의 한 말씀이 정말 딱 맞다. 네. 기도는 정성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에 대해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순수한 심정으로 기도해라. 순수한 심정.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때를 쓰듯 그런 심정으로. 따라서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기도실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는 늘 걸어다니면서 앉아있으면서 화장실에 가 앉아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시간과 때와 장소가 없어요. 그럼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은요 비행기를 타고 가셔요. 비행기 속에서 화장실을 가셔요. 아버님은 말씀을 손에 노트라고 하셔. 이 평생 그렇게 아버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아버님은 우리 보고 늘 잘 때도 원리감을 아예 배우자라 그러잖아요. 배우자. 가슴에 품고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시간과 때와 장소가 없다. 기도는 바로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육신은요, 숨을 안 쉬면 우리가 2분만 지나도 우리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 2분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영인체, 내 영인체가 바로 호흡하는 공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 딱 일치가 돼요. 기준이 맞아요. 늘 내게 제가 말씀한 거예요. 물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기준이 돼야 이게 끓는 거예요, 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목적과 일치되고 기준이 맞아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같이 뜻이 일치해야 된다. 기도하는 방법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육천년 복귀의 심정을 나의 심정.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내 장사 때문에, 내 기업 때문에 기도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복귀 심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그 아버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했죠. 먼저 하나님의 육천년 복귀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을 누구의 심정으로? 내 심정으로 느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 못하신 심정을 이해하는 심정.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우리 천복궁에 우리 세계회장님, 문정희 회장님께서 4대 성인의 동상을 다 모셔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성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기반 위에 나왔잖아요. 우리 참부모님이 뭐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기반 위에 유교, 불교, 마음의 모든 종교 기반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선미적 관점에서 종교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종교적 기반을 하나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성인을 전국에 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감히 어디 뭐 불교가 예수님 불사 불당에 모시겠어요? 어이가 없어요. 크게 다릅니다. 통일교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교야. 글자가 돼요. 통일. 모든 걸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 땅에 참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뜻을 이루셔서 얼마나 90성상을 애달픈 가시밭길을 걸어오십니까? 뜻을 이루시겠어요. 그런 이제 부모님의 노정과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뜻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처지입니다. 그럼 공산권에 가서 멀리 말씀 전파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처형당하고 사형장에 죽어가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야.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서 전단지 들고 뭐 이 시간은 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 활동하고 있는 활동하는 식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야. 왜 내가 활동 못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나의 반성과 나의 맹세를 중심 삼고 오직 제물된 입장에서 기도하라. 겸손하게 제물된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일요일날 예배 보러 와서도 벌써 회개 기도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뜻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일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마음을 싹 분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잖아요. 그럼 10시 반이면은 10시 반 전에 오셔야 돼요. 10시 30분 예배가 땡 시작되는데 최소한도 5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와서 주보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이나 소식도 보면서 내가 한 주간 아버지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주간은 참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준비하는 게 바로 예배전입니다. 하나님도요 10시 반 땡 됐는데 지나서 들어오는 시간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과 약속식.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반 예배다 그러면 10시 반 5분 전에는 와서 기다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을 놓고 시간을 지나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예배 그리고요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앞에는 없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시 반 5분 10분 전에는 오셔서 오시는 순서대로 근데 제가 해보면요 앞에 하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 뒤에 앉으면요 은혜가 벌써 이 영적 파워가 가면서 흩어지기 때문에 적어요. 그래 앞에 하는 분이 은혜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참 예배의식도 그렇게 가지면서 그래서 사실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전쟁이 벌어요. 쟁탈전이 벌어져요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복받을 생활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은 특별히 청평에서 대역사가 축제를 통해서 조상회원과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 많은 식구들이 조상을 회원하고 축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청평에 많이들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식구들 참으로 얼마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아버지와 약속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사옵니까?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 귀하게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아버님 또 오늘 아버지 앞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재물 손길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저희들의 정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정성의 30배, 60배, 100배가 넘도록 축복해 주실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돌과 뱀으로 비유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축복으로 넘치도록 축복받는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성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